네, 오늘은 청년부 원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산상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청년부 원래 기도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황과 조건과 같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입니다. 즉 복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능과 역할로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종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할 뿐만 아니라 가치도 있고 쓸모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배웁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원은 차이입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차이가 바로 우리 역할 수행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금과 빛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상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소금, 염화 나트륨 밖에 없습니다. 뭔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있어도 짠맛은 오직 소금만이 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빛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 고유의 역할이고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 고유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때야 합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고 빛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답고 빛이 빛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다워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다운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앞서 나온 팔복의 성품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모습다운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울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져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그런 압력을 느끼곤 합니다. 보통의 사람처럼 되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적당히 회사 동료들과 함께 뒷담에도 낄 줄 아는 사람, 사회성과 융통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해라.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떠나라. 이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것에 마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동화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소외될 것만 같은 압력을 받곤 합니다. 불안해지고 불행해질 것만 같습니다. 모나지 않게 적당히 섞이고 스며들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3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실 소금이 짠맛을 잃기란 쉽지 않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지역은 달랐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을 얻는 방식은 사해, 데드씨, 거기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 같지만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밭에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 그 소금으로 보이는 무언가는 길에 버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 그리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죄와 욕망에 휘둘리는 우리, 이런 동화의 압박에 시달리며 넘어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아주 흥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700만 관객이 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렇게 인기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닌데도 이 영화가 흥행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말을 뻔히 알고도 기대하게 하고, 그러다가 분노하게 하는 연출, 그리고 지금이 12월이라는 이 시기상의 공통점, 그리고 명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들이 아마 영화 흥행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군사반란을 끝까지 막고자 했던 한 사람, 이태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회유하고 협박하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꿋꿋함, 어찌 보면 너무 강직해서 너무 완고해서 고집스럽게까지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비록 그 군사반란을 막는데 실패했지만 동화되지 않고 차이를 유지했기에 그는 영화에서 아주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군사반란에 동조했다면, 영화가 그런 차이를 부각하지 않았다면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토록 흥행하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차이 나는 무언가, 차이 나는 누군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더라도 올바르게 다른 사람은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스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짠맛과 하나님 나라의 빛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성품으로 살아야지만 저 싱거운 세상에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는 속성을 잃지 말아야지만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유함, 그 복된 성품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통 안에만 있는 소금통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별 다를 바 없이 쓸모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램프를 큰 그릇으로 덮어두기만 한다면 빛을 내지 않는 램프와 별 다를 바 없이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차이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닿아야 하고
빛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말은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어리석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소금으로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성품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주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다른 이들을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별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인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듯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주는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라고 했을 때는 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도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금 지혜라고 표현된 모든 말은 사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하고 평화를 이루며 생기를 내는 것이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입니다.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선행을 하면서 나 잘났소, 나 선하오 라고 떠벌리는 것,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역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은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일관되게 살면서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추구할 만한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빛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행위로서, 말로써 드러내십시오. 가장 기본적으로 입는 것과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것, 이 의식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혼자 밥을 먹기보다는 함께 생명을 나누는 식사로 일상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보호하는 의생활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옷 입히고 또 보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참으로 옷 입고 옷 입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넓고 안정적인 집에서 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초대하여 섬기고 더불어 사는 삶까지 확장하는 의식주부터 새롭게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시야를 개인적인 삶에서 더 넓혀서 제도와 법과 문화까지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악하게 만드는 제도와 법 그리고 문화를 개혁해 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시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 직장의 팀, 그 학과, 그 공동체,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문화를 일구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가 마치 어두운 밤을 비추는 저기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빛의 모임이요 빛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 우리 모든 부서들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빛의 모임으로서 세상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학벌, 재력, 외모, 성격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은혜 가운데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서 사귐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빛으로 비추듯이 이야기하되 함께 아파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극복하는 공동체로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밝고 따스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차이를 유지하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찬양입니다. 차이를 유지하고 참여하여 찬양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생기 있고 무언가 빛나는 사람을 칭송하기 마련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에는 소위 인플루언서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대입니다. 여러 미디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찬양받는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16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을 한 사람은 우리인데 찬양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상한 원리일까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여러 가지 돈은 그 주인이 받는 그런 원리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비유하신 데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과 빛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더해야 할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빛은 밝혀서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소금을 먹기 위해 고깃집을 가지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 그 자체보다는 음식을 더욱더 드러냅니다. 음식 본연의 맛을 찾아줍니다. 누구도 예배당에 있는 형광등, 이 빛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불을 켜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는 대상을 드러냅니다. 대상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즉 소금과 빛은 주연의 역할이 아니라 철저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연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주연이 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일에,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주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늘 주연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요 비참함이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조연이 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야말로 주연이 되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앞서 말한 팔복을 모두 온전하게 갖추신 유일한 분,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죄인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연의 자리에 가장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연의 자리에서 내려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조연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죄인들 한가운데 오셨지만 죄인들처럼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병에 시달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 한센병 환자들, 죄인들과 세리들, 그 곁에 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차이를 유지하시되 그 누구보다 가까이 참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차이 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다르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다르게 죽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조연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분명히 빛내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이 죽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죄도 없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소금이 음식에 젖어들어 녹듯이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빛나는 분이시지만 가장 초라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오후 12시부터 3시에 모든 빛이 꺼졌습니다. 죄에 대해 무겁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별것 아닌 우리, 역사의 엑스트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주연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손가락, 세상의 맛을 찾아주는 소금,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봤듯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유익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이토록 큽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차이를 유지하되 세상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분의 이야기의 가장 존귀한 등장인물인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개개인이자 또한 공동체, 관악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